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고 손해 같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다윗이 꼭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도망자가 됩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피하기 위해 원수 나라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해가면서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다윗은 광야를 향해 발길을 돌립니다. 뜨거운 열기와 모래 폭풍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한참을 헤매던 다윗은 저 너머로 사해가 보이는 동굴 하나에 들어가 몸을 눕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유명해진 아둘람 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다윗은 도망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가서 굴에 숨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모두 잃어버린 낙오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둘람 굴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죄감에 빠집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내가 기도를 잘못하였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가? 물론 죄로 인한 실패도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믿음으로 살았으면서도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패가 곧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젖먹이 아이가 뒤집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혼자 기어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일어서기를 하고요, 걸으려고 합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태어나자마자 걸었습니다 라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셀 수 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유, 이 아이 안 되겠다, 틀렸다, 가망 없네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넘어지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며 그 아이가 한 발을 뛰었을 때 환한 미소를 띠고 박수를 치며 그 모습을 핸드폰에 담으려고 영상을 찍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넘어짐이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가르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호세아서 11장 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시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으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품게 하십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때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줄 수도 없고요, 그들을 지켜줄 수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왜일까요? 다윗도 그들과 같은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비천한 처지에 처해도 보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실수를 할까? 그런데 막상 자신이 넘어져 보면 알게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바닥에서 뒹굴어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결코 설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실패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눈물을 이해하게 합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긍휼은 저절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으로 칭송받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 보면 참된 치유자는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병을 한 번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고통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 한 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한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셨습니다. 거기에 메인 강사 목사님이 3분이 계셨는데요,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마지막 날 강의를 맡으셨습니다. 근데 앞에 강의하신 2분의 강사 목사님이 너무나 탁월하게 자신의 목회와 성공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더랍니다. 너무나 대단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내일 내가 강의할 때 참 쉽지 않겠구나. 참석하시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구나. 상황이 많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너의 실패한 일에 대하여 증거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고민이 되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내 실패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데, 내가 성공한 것을 말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인데, 나도 앞에 2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것처럼 성공하고 멋진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음날 목사님들 앞에 자신의 실패의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질렀던 자질구레한 멍청한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좌절했던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참석자들의 얼굴이 바뀝니다. 웃기 시작하고 그리고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목사님들이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의 강의 테이프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한 목사님이 나중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자동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강의 테이프를 다시 또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7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는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시기 전에 먼저 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왕궁에서 다윗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을 헤아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겪었던 실패, 우리가 흘렸던 눈물,
그리고 우리가 견뎌냈던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광야가 있었고 아둘람 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더 큰 일을 준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간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미래가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세울 그 새로운 왕국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둘람 굴은 다윗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졌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 굴에서 다윗과 평생 함께할 용사들과 지도자들이 훈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에겐 지금의 실패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둘람 굴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실패를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린아이가 걸음마 하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어린아이들이 서는 것과 걷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잘 넘어지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걷기 전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뭘 배웁니까?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결국 잘 걷는 사람은 사실 잘 넘어져 본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걷고 잘 뛰고 있는 것도 수없이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잘 서는 법만 배우려고 합니다. 잘 걷고 잘 뛰는 법만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잘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넘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야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성경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입니다. 넘어졌을 때 무엇을 붙잡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욱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넘어졌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만한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둘람 굴에 있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둘람 굴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과 형편, 그 어떤 실패와 눈물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자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